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의 말씀을 들을 때에 들을 귀가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듣고 또 우리의 심령으로 묻고 주의 대답을 얻고 우리가 해야 될 바를 명령 들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자나 듣는 자가 한 성령으로 충만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시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도와주시옵소서. 믿음으로 헌금한 손길들에게 복을 더하여 주시고, 영과 혼과 육체와 환경과 형편이 다 주의 손에 붙들린 거룩한 사람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장 40절에서 52절까지 말씀을 함께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40절에서 52절까지 말씀을 함께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40절에서 52절까지입니다. 시작. 아기가 자라며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족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그 위에 있더라. 그 부모가 해마다 유월절을 당하면 예루살렘으로 가더니, 예수께서 12살 될 때에 저희가 이 절기의 전례를 쫓아 올라갔다가 그 날들을 마치고 돌아갈 때에 아이 예수는 예루살렘에 머무셨더라. 그 부모는 이를 알지 못하고 동행 중에 있는 줄로 생각하고 하룻길을 간 후에 친족과 아는 자 중에서 찾되 만나지 못하매 찾으면서 예루살렘에 돌아갔더니 사흘 후에 성전에서 만난즉 그가 선생들 중에 앉으사 저희에게 듣기도 하시며 묻기도 하시니 듣는 자가 다 그 지혜와 대답을 기이히 여기더라. 그 부모가 보고 놀라며 그 모친은 가로되 아이야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보라, 내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여 너를 찾았노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하시니 양친이 그 하신 말씀을 깨닫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한 가지로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그 모친은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두니라. 예수는 그 지혜와 그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아멘. 우리 하나님은 스스로를 가르쳐 인생이 아니고 인자가 아닌 분이라고 스스로 고백을 하십니다. 우리가 잘 아는 민수기 23장 19절에 나온 말씀이죠.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시건치 않으시고 인자가 아니시기 때문에 후회가 없으시도다. 그래서 그의 하신 말씀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만드신 인생, 사람들과는 전혀 다른 영이신 하나님과의 관계를 온전히 맺게 하는 책이 성경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육체를 가지고 죄인이고 이 땅을 밟고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영이시고 영원하시고 하늘에 계신 그 하나님과 함께 되어져서 이 땅을 떠나게 되는 그날에 하나님이 주신 그 영혼이 하나님과 함께, 그것도 하나님과 동등된 권리를 가진 하나님의 자녀요 후사로서의 삶을 살 것인가 하는 것을 가르치고 얻게 하는 일이 정말 성경에서 가르치는 것이고 우리의 신앙생활하는 목적입니다. 그 일을 위해서 오신 분이 누구시냐면 바로 예수세요. 우리가 큰 거리가 떨어져 있는 계곡을 건널 수 있는 방법으로 다리가 필요하듯이 영이신 하나님과 육체를 가진 사람, 의인이신 정말 의로우신 거룩하신 하나님과 죄인이고 추악한 사람들 사이를 연결하는 통로요 문으로 오신 이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그렇기 때문에 그는 완전한 하나님의 특성과
또 완전한 사람의 특성을 다 가지고 오신 분이라고 성경은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예수를 표현해서 어떻게 표현하느냐? 하나님의 모든 신성이 육체로 거하시는 분이다,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이신 예수께서 육체를 가지고 이 땅에 오셨다라고 믿는 것입니다. 이것이 세상 사람들이 가장 이해하기 어려운 거예요. 세상 사람들 중에도 흔히 신이라고 하는 존재를 인정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잡신이 되었던, 이방신이 되었던, 귀신이 되었던 신적 존재를 인정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신과 사람이 하나로 나타난다는 건 그 사람들도 인정하기 어려운 일이거든요. 그래서 실상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죽고 부활하신 이후요, 제일 문제가 많이 되었던 것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예수가 사람이신데 하나님처럼 되신 거냐? 아니면 하나님이신데 사람처럼 나타나신 거냐? 아니면 그는 정말 참 사람이면서 동시에 또 하나님이신 거냐? 근데 실상 우리의 믿음은 세 번째지요. 성경이 그 부분을 명확하게 말하고 있고, 이건 논리의 대상이나 계산의 대상이 아니라 믿음의 대상이라고 분명히 가르쳐 말하고 있습니다. 이걸 믿기가 참 어렵기 때문에 역사적인 예수, 2000년 전에 이스라엘 땅에 오신 사람이신 예수는 누구나 다 인정하지만, 부활하신 예수, 그 육체의 죽음은 확실히 죽음인데 다시 하나님으로 살아나신 것에 대해서 사람들이 인정을 못하는 거죠. 또 하나님이신 것을 정말 인정하는 사람들은 예수의 죽음을 잠깐 기절한 것처럼 여기기도 합니다. 그런데 진짜 복음은 뭐냐면, 하나님이신 그분이 완벽하게 사람의 모습으로 오셔서 우리처럼 사시고 우리처럼 죽으시고, 아니 어떻게 보면 우리보다 더 저주받은 모습으로 죽으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살으셔서 정말 그렇게 죽을 수밖에 없었던 자들이 하나님처럼 살 수 있는 기회를 열어놓으셨다는 것이 가장 큰 복음이 되는 것입니다. 다른 것은 다른 사람들에게 다 이해시키고 설득해야 되는 일이지만, 이것은 우리의 믿음으로 고백해야 되는 일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일평생 동안 고백할 수 있었으면 좋겠고, 그 고백은 오직 성령으로만 가능하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오직 성령으로 하지 않고서는 예수를 주시라고 고백할 수 없다, 이렇게 성경은 말을 하죠. 거기 말하는 주시라 하는 것이 보이는 사람이신 그 예수를 하나님이라고 고백할 수 없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녁에 우리는 정말 예수가 완벽하게 사람으로 오신 분이시고, 그가 또 하나님의 아들로서 자기를 고백하신 사건을 우리가 본문에서 보고 있습니다. 그는 어떻게 육체를 입고 오셨느냐? 자, 성경을 보죠. 요한복음 1장 14절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는 분명히 육체로 오셨는데 말씀이 육체가 되셨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처럼 먼지가, 흙이 육체가 된 것이 아니고 그의 말씀이 육체가 되셨다 하셨어요. 어떤 과정을 통해서 그 말씀이 육체가 되었는지는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그냥 성경에 기록된 대로 그분의 말씀이, 그분의 인격이, 그분의 삶이 그대로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셨다, 그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는 뭐가 있느냐? 하나님의 영광이 있었다,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교회가 가져야 될 모습이 바로 이 모습입니다. 겉으로 보이는 교회는 다른 건물들과 전혀 다를 바가 실상 없습니다. 또 겉으로 보여지는 성도들도 일반 사람들과 전혀 다를 바가 없습니다. 어찌 보면 예수께서 이 땅의 평균적인 사람들보다 좀 못한 모습으로 오셨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에게는 자랑스러울 것도
흠모할 만한 것도, 사람들이 딱 봐서 와 멋지다 뭐 이렇게 보일 만한 것도 하나도 없었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는 뭐가 있었느냐 하면 겉모습과 다르게 하나님의 영광이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를 만난 사람들이 똑같이 얘기를 합니다. 아무라도 하나님이 돕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함께하지 아니하시면 당신처럼 할 수 없습니다. 이게 예수를 향한 사람들의 고백이었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할 수 있었던 최고의 고백이 뭐냐면 하나님이시란 것까지는 알지 못하고 그저 제일 높이 할 수 있는 고백이 선지자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대단한 일꾼입니다. 그렇게 보였더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은 그 예수가 선지자 중에 하나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겉모습은 우리와 똑같거나 좀 못하지만 그 안에는 뭐가 있었느냐? 하나님의 영광이 있었다 그랬습니다. 그 하나님의 영광이 뭐냐? 부요한 것이나 능력이나 엄청나게 번쩍번쩍거리는 게 아니고 은혜와 진리가 하나님의 영광이더라, 이렇게 얘기했죠. 은혜가 뭡니까? 거저주는 선물이라 하는 뜻이고 구원받게 하는 능력이 바로 은혜입니다. 그 예수 앞에 와서는 사람들이 용서받고 회복이 되고 살 길이 열려지고 용기가, 또 삶의 의욕이 막 회복되는 일들이 은혜를 통해서 나타났더라 하는 것이죠. 진리라고 하는 것은 법이라는 뜻이고 제대로 된 길이라는 뜻입니다. 그들이 지금까지의 상처와 아픈 것에서 회복되어지는 것은 은혜로 되어지고 앞으로 사는 방향이 어떻게 해야 될지를 너무나도 분명하게 가르쳤더라 하는 것이죠. 선지자들은 가르치는 일은 잘하는데 그들은 회복시키는 일은 잘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회복시키는 일은 누가 하느냐 하면 제사장이 하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사람이라면 제사장 따로 선지자 따로 이렇게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 오셨을 시기에는 제사장들도 제 역할을 하지 못해서 제사장들 앞에 가서 회복되어지고 살아나는 것이 아니라 제사장들을 만날수록 정죄받아서 마음이 상하고 무너지는 일들이 나타나고, 선지자들도 사라져서 도대체 뭘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알 수가 없어서 흑암 가운데 사는 것 같았더라, 이렇게 성경은 말을 하고 있거든요. 예수께서 하셨던 일은 간단합니다. 과거에 했던 일은 용서하고 용납하고 용기를 주셔서 회복시키시고, 앞으로 해야 될 일들은 분명히 어떻게 살아야 된다라고 가르치시고, 이렇게 한다 하는 것이죠. 이게 뒤집어진 경우가 바리새인들입니다. 과거에 잘못된 것들로 정죄하여 죽게 만들고,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는 자기도 알지 못하니까 못 가르쳐서 소경을 인도하는 것 같고, 그것은 정말 최악이거든요. 성경은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이가 육체를 입고 우리에게 보이신 것이 뭐냐면 과거로부터 오는 것은 은혜로 회복하시고 앞으로 되어질 일들은 진리로 가르치셨다라고 성경은 말을 합니다. 그것을 교회가 똑같이 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마치 가늠하다 잡힌 여자에게 네가 지금까지 해온 간음은 나도 정죄하지 않겠다, 그러나 앞으로는 죄 짓지 말아야 된다, 이렇게 가르치시듯이 예수가 하신 일은 너무 명확했다 이 말이죠. 그는 그것을 말로만 하신 것이 아니라 본인이 하나님이신 것을 성령을 통해서 은사로, 능력으로, 역사로, 기사들로 이렇게 나타내셔서 그의 말이 바람 소리나 능력 없는 말이 아니라 실질적인 말이라고 하는 것을 보증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교회에게 있어야 될 것이 이 세 가지예요. 은혜의 말씀과 진리의 말씀과 이것을 실제라고 보증할 수 있는 능력, 이 세 가지가 동시에 있어야 우리도 육체로 살고 있지만 우리의 심령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부를 수 있는, 세상 사람들은 인정하지 못하는,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믿음의 사람들이라고 분명히 인정받게 되고 그렇게 그들에게 믿음이 전달되게 되어질 겁니다. 예수께서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왜 오셨을까? 하나님이신 그이가 그냥 영광으로만 나타나셔도 되지 않았을까? 구약의 시내산 꼭대기에 나타나시는 것처럼 번개 중에 우레 중에
그 많은 영광 중에 사람들이 막 버들버들 떨고 무릎을 부딪혀가면서 감히 쳐다보지도 못할 만한 그런 위험과 두려움으로 확 나타나셔도 되지 않았을까? 그렇게 위엄과 능력으로 나타나실 수 있는 이가 육체를 입고 오신 이유는 단 한 가지 이유 때문이라고 성경은 설명을 합니다. 자, 로마서 8장 3절에서 4절입니다. 로마서 8장 3절에서 4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로마서 8장 3절에서 4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를 인하여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쫓지 않고 그 영을 쫓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랬습니다. 그가 육체를 입고 오신 이유는 단 한 가지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인자가 아니시고 인생이 아니시기 때문에 그가 율법으로 말씀하신 그 법을 어긴 문제에 생명으로 갚아야 되는 그 일을 사람들은 도무지 육신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생명을 대신 갚아주는 그 일을 위해서, 다시 말해서 죽기 위해서 이 땅에 육체를 입고 오신 이가 예수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지난 주일날 들은 것처럼 사람의 육체는 한 번 태어나면 한 번 죽는 것이 정한 것이라 그랬지요. 누구든 태어나면 태어나는 순간부터 어디를 향하여 달려가느냐 하면 죽음을 향하여 달려갑니다. 육체는 말 그대로 죽기 위해서 사는 것이라 말해도 다르지 않아요. 사람들은 자꾸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는데요. 육체는 아무리 살려고 몸부림치고 비록 예수께서 죽은 지 나흘이나 되는 나사로를 다시 살려놓으셨을지라도 그 육체는 예수가 다시 살린 육체라도 다시 죽습니다. 그러니까 육체는 어찌 보면 좀 이런 말이 우습지만 죽기 위해 사는 거예요. 죽기 위해 산다 이 말이죠. 단지 죽음 이후에 그 영혼을 어떻게 할 거냐를 준비하기 위해서 소위 잘 죽으려고 사는 것이 육체입니다. 흔히 사람들이 웰빙 그렇게 얘기하는데 성경적인 관념으로 따지면 웰다잉이 맞다 이 말이죠. 왜냐하면 육체 기관을 잘 사용하고 잘 죽어야 영혼이 사는 길이 열리거든요. 사는 길을 아무리 웰빙으로 살았어도 죽을 때 영혼의 구원이 없이 죽으면 그는 웰빙을 한 것이 아니죠. 죽을 때 잘못 죽은 것으로 끝나고 만다 이 말입니다. 예수께서도 이 땅에 오실 때 육체는 죽으러 오셨습니다. 만약에 그가 육체로 오시지 않았다면 우리는 절망입니다. 아무리 하나님을 잘 믿고 아무리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우겨도 그가 육체로 우리를 대신하여 죽지 않으셨으면 우리는 절망입니다. 그가 죽으신 것이 잠깐 기절한 것이면 우리는 절망이라 이 말이에요. 나는 누가 대신 빚을 갚아줬다고 생각하는데 자고 깼더니 여전히 그 빚이 남아있다면 절망 아니겠습니까? 나는 그 문제가 다 해결됐다고 생각하고 마음에 안심하고 있는데 갑자기 그것이 오면 너무 절망 아니겠어요? 오늘 기사를 하나 봤습니다. 너무 안타까운 기사더라고요. KTX라는 게 처음 생겼을 때 거기 여자 승무원들을 이렇게 뽑아가지고 항공기의 여자 승무원처럼 아주 좋은 대우를 해주기로 하고 그렇게 뽑았던 걸 여러분들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그게 한 9년쯤 된 일이라 그럽니다. 그런데 2년만 비정규직을 하다가 정규직을 하겠다고 그렇게 해놓고 결과적으로는 자회사로 넘겨서 결과적으로 다 이제 퇴사가 돼버렸어요. 그 사람들이. 거기에 대해서 정말 그들이 불법으로 해고를 했다고 약속을 지키지 않은 거라 그래서 몇 년 동안 여직원들이 이렇게 막 재판을 했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많은 사람들이 200 몇십 명이 시작했지만 중간에 그만두기도 하고 포기하기도 하고 또 회유가 되기도 하고 어느 정도 보상을 받고 끝내기도 하고 했는데 나중에 30 몇 명인가는 끝까지 남아서 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고등법원까지 가서 판결을 받았는데 해고는 잘못됐다. 복직시켜라.
그리고 그동안 한 6년 가까이 그렇게 밀렸던 월급도 다 지급해라. 그래가지고 1인당 8천 몇백만 원씩을 이렇게 받았다고 그래요. 그래서 너무 기쁘고 감사하고 막 행복한 삶을 한 3년 살았던 거죠. 그런데 이제 철도공사에서 그것을 대법원에 항고를 한 거예요. 얼마 전에 대법원에서 딱 판결이 났는데 해고는 정당하다 판결이 났답니다. 그러니 어떻게 됐느냐? 이전에 해고된 그때부터 해서 6년 동안 받았던 8,600만 원을 다시 반납하라고 소송이 들어옵니다. 5살짜리 여자아이를 둔 엄마가 그 빚에 고민하다가 그 아이를 두고 떨어져서 자살을 해버렸습니다. 그러면서 거기다 썼습니다. 엄마가 이렇게 죽어서 너무 미안하다고. 이렇게 너를 떠나면서 이 빚을 너한테 물려줘서 너무너무 미안하다. 상속법으로는 또 그 아이한테도 그 빚이 이렇게 넘어가는 모양입니다. 그 절망, 해결이 됐다 생각했는데 그것이 다시 원상태로 닿았을 때의 그 절망. 성경은 그 절망을 뭐라고 얘기하느냐? 마지막 날에 우리가 주 예수 앞에 섰을 때 내가 너를 모르겠다 하는 것은 그 절망과는 비교도 안 되겠지. 나는 구원받았다고 생각했는데 아니라면 말이에요. 그럼 구원받을 수 있는 최고의 믿음이 뭘까? 단 한 가지입니다. 예수께서 육체로 오셔서 내 대신 죽으셨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성경은 계속해서 얘기합니다. 예수가 육체로 오시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다. 이것을 거부하면 적그리스도다. 미혹된 것이다. 이렇게 분명히 이야기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죽는 순간까지 고백하고 고백해야 될 우리의 믿음은 예수는 육체로 오셔서 왜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시려고 오셔서 죽으신 분이고 그는 하나님이시라 부활하셨다. 이 사실을 고백하고 말해야 하는 것이라 이 말이지. 이 말이 세상 사람들에게는 믿어지지 않기 때문에 뭐가 필요하냐면 우리의 삶이 필요하고 우리를 통한 증거가 필요하고 우리가 받은 응답이 필요하고 우리가 예수를 닮은 모습으로 보여져야 할 것들이 필요하다 이 말이에요. 예수께서 이 땅에 교회를 남기신 이유가 그것 때문입니다. 내 하는 일을 저도 하게 하려고. 예수가 하신 일이 뭡니까? 육체로는 남을 위하여 죽음을 당하시고 소위 손해를 보시고 대신 짐을 지시고 남이 하지 않으려고 하는 일을 하시고 제자들에게는 내가 주와 선생으로 너희들의 주인이요 너희들을 가르치는 선생으로서 너희를 섬기며 발 씻기를 한 것처럼 너희도 그렇게 하라 하신 것처럼 육체로는 그렇게 살아야 되고 대신 영으로는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 말해서 은혜와 진리가 분명히 옳다 하는 것을 옳다 말하는 것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거의 잘못은 용서하고 용납할 줄 아는 이 두 가지가 다 존재하는 사람들이어야 제대로 된 교회라 이 말이죠. 예수는 그 일을 위해서 우리에게 부탁하셨고 성령으로 오늘도 감동하신 것이라 이 말이에요. 우리가 아까 찬양했던 것처럼 이렇게 살아야 되는 것들이 성도고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이 교회라는 걸 너무나도 잘 알다 보니까 늘 고민되는 겁니다. 낮의 해처럼 밤의 달처럼 예수님처럼 주의 제자들처럼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저는 맨 마지막 가사 부를 때마다 항상 눈물이 핑핑 돕니다. 나의 입술은 주님 닮은 듯하나 내 마음은 아직도 멀었다고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다 이 말이죠. 그런 고백과 그런 낙심에 제일 위로가 되는 말씀이 뭔지 압니까? 오늘 성경 본문에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예수가 어떻게 하셨든가 첫 절인 40절과 맨 마지막 절인 52절을 연결해서 함께 읽겠습니다. 40절과 52절입니다. 함께 읽지요. 시작. 아기가 자라며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족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그 위에 있더라. 예수는 그 지혜와 그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 사랑스러워 가셨더라 이랬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도 어떤 과정을 겪으셨느냐 하면
성장이라는 과정을 겪으셨다 이 말이죠. 왜냐하면 그는 육체를 입고 오실 때 우리랑 똑같은 성정으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을 뭐라고 표현하느냐? 예수를 그는 우리의 연약함을 체휼하지 않은 분이 아니라, 우리의 연약함과 상관이 없거나 모르는 분이 아니라 우리와 똑같이 연약하고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채우고 도움을 받아야 되는 존재였다 하는 것이에요. 무슨 소리냐? 예수가 무슨 도움을 받으셨냐? 예수께서 공생에 사실 때 많은 여인들이 예수를 공경하고 도왔습니다. 오병이어로 예수께서 공급하시는 일도 있었지만 가는 곳곳마다 예수를 대접하고 섬기는 사람들도 존재했다 이 말이죠. 예수의 능력으로 그거 못 만드셨겠습니까? 물로 포도주를 만드시는 분이 남의 포도주를 왜 마시며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시는 분이 왜 먹을 것을 좀 가져오라고 제자들을 보내셨겠느냐 이 말이에요. 예수는 자기의 능력으로도 충분히 그렇게 하시지만 그의 육체는 또 도움도 받고 또 함께하는 자들도 필요하고 성장하는 일을 동일하게 역사하셨어요. 왜 그렇게 하셨느냐? 그는 그럴 필요가 없으시지만 우리는 그래야 되는 존재이기 때문에 본인처럼 하라는 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그는 우리가 가진 연약함과 부족한 길을 그대로 겪으셨다는 거죠. 하나님의 능력으로 거저된 것이란 뜻이 아닙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예수께서 12살 되었던 때의 이야기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성경 본문을 읽으면서 봐라, 예수는 나이 12살부터 정말 대단한 분 아니었느냐? 정말 대제사장들이나 그런 율법사들이 꼼짝도 못하지 않았느냐? 근데 그것은 어찌 보면 조금 오바입니다. 물론 특출나시기는 했어요. 근데 뭐가 특출났느냐 하면, 자, 47절을 좀 보겠습니다. 47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듣는 자가 다 그 지혜와 대답을 기히 여기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읽으면 지혜와 대답이라 그러니까 정말 율법사들이 뭐 어려운 문제를 물어도 예수는 지혜가 특출나셔서 팍팍팍 아주 그냥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렇게 응답을 하셨고 그들은 혀를 내둘렀다 자꾸 이렇게 해석을 하는데요. 거기 지혜라고 하는 말은 이해력이라 하는 뜻입니다. 알아듣고 깨닫다 하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그들이 놀라는 것은 12살 아이에 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율법사들이 가르쳤더니 너무 잘 이해하고 깨닫더라 이 말이에요. 그러고 나서 보니까 그 앞절을 좀 보겠습니다. 46절 보겠습니다. 46절 시작. 사흘 후에 성전에서 만난즉 그가 선생들 중에 앉으사 저희에게 듣기도 하시며 묻기도 하셨다 이랬습니다. 거기 어디에 예수께서 가르치셨다는 얘기 없죠? 사람들은 자꾸 읽으면서 예수가 12살이신데 대율법사들을 놓고 지금으로 따지면 서울대 교수나 신학생들 아니면 신학교 교수들을 놓고 12살짜리가 가르쳤더라 뭐 자꾸 이렇게 이해를 하는데 거기는 예수께서 들으셨다 그랬어요. 그들의 설명을 들었다. 예를 들어 대학 교수의 강의를 12살짜리가 듣고 이해를 하더라는 뜻이지 그들을 가르쳤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들의 질문에 이해하고 답변을 잘하셨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는 배우는 능력이 특출났다는 얘기죠. 그 안에 엄청난 것이 있어서 그들의 배울 필요가 없었다는 뜻이 아니에요. 물론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과 동등되신 분이고 또 성령으로 잉태되신 분이라 하나님의 깊은 것을 통달하여 뭐든지 다 아실 수도 있는 분입니다. 그러나 그가 육체를 입고 성장하실 때에는 정상적으로 그래서 40절에 그는 지혜도 그 이해력도 자라나갔다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체중에서 나올 때부터 하나님을 찬양하거나 그런 것이 아니고 그는 계속해서 배워나갔다는 뜻이에요. 그럼 누구한테 배웠을까? 제일 중요한 마리아와 요셉에게서 배웠죠. 그래서 마리아와 요셉이 해마다 6월절 이렇게 제사를 드리러 갈 때 예수를 데려가기도 하고 12살 때는 이제 성년식을 해야 되니까 그를 직접 데리고 가서 성전에서 어떻게 절기를 지켜야 되는지 보여주기도 하고 이런 일들을 부모에게서 잘 배우는 분이셨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그가 12살 성년이 되어져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고 듣고 깨달을 때 정말 3일 동안이나 그들과 대화하면서 깨달은 것이 뭐냐면 나는 내 아버지의 집에 또 내 아버지의 일에 사용되어질 사람이다라고 분명히 딱 깨달으셨다는 거죠. 거기 내가 내 아버지의 집에 있어야 될지를 알지 못하셨습니까? 그 말은 그 집이라는 단어는 일이라는 단어하고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내 아버지의 집에, 그러니까 예수는 아주 태초부터 그는 태어나면서부터 아버지 집이 예루살렘 성전이라고 얘기하셨다는 얘기냐, 이게 아니라 내가 이 성전에서 이루어지는 일과 같은 아버지의 일을 위하여 준비되어야 되는 사람인 것을 알지 못하셨습니까?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그 말을 양치는 기이 여겼다 이 말이죠. 왜냐하면 지금까지 자기들이 가르친 대로 배우고 익히며 성장하며 자랐던 예수가 12살 성년이 되면서부터는 이제 자기의 일을 찾아서 이제 막 준비하여 나아가고 있는 것이 기이 여겨졌다는 뜻이고, 그 모든 일들을 마리아는 정말 마음에 두었다 그랬습니다. 12살이 되어져서 뭔가 깨닫고 안 다음에는 집을 뛰쳐나갔느냐? 아니요. 예수께서 한 가지로 내려가셔서 나사렛에 이리로 순종하여 그것을 부모를 받드셨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초대교회 다른 문헌들에 보면 이 사건 이후로 요셉은 빨리 죽었다고 그래요. 목수였던 요셉이. 그래서 실상 예수께서 나이 30이 되어가지고 공생애를 시작하시 전까지는 계속해서 아버지의 가업을 이어서 그 가정에 돈 버는 자로 있었던 게 예수셨다라는 기록들이 남아있답니다. 그리고 성경의 기록들에 보면 그의 동생들은 다 장가가고 시집가서 아이도 있고 할 때에 예수는 장가가지 아니하시고 정말 그 가정을 돌보는 일을 위해서 장남으로서 일을 충분히 다 하시다가 동생들이 커서 가정을 꾸민 이후에는 그가 그때로부터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신 일을 보게 되어지거든요. 결과적으로 예수는 그의 육체도 점점 성장하시고 마음도 성장하시고 지혜도 성장하시고 또 은혜도 점점 더 깊이 받아가시고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점점 더 사랑스러워 가셨더라. 남들이 볼 때 참 저 총각 정말 괜찮다 이런 인정을 받는 분이셨다는 뜻입니다. 성령 받고 나서 갑자기 뒤집어져 가지고 그렇게 미쳤다는 소식도 듣고 또 선지자라는 소식도 듣게 되어졌을 뿐이지 그 이전까지는 정말 일반 사람 중에 정말 선하고 칭찬받을 만한 사람이었다는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이고 싶으신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영적으로도 분명한 성장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에서 성경을 배우기도 하고 예배 때마다 말씀을 듣기도 하고 새로운 찬양을 배우기도 하고 구역 활동을 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시스템을 가지고 수련회를 하기도 하고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 성장이 꼭 영적인 성장만이라고 제한하고 있지 않다 이 말이죠. 예수께서 성장하시고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고 보이실 때에는 영, 혼, 육체, 환경, 거기에 사람들과의 관계에 이르기까지 온전한 성장을 가지셨던 분이 바로 예수셨어요. 우리가 예수를 알아야 된다. 예수를 닮아야 된다. 예수께서 하신 일을 감당해야 된다. 자꾸 이렇게 얘기할 때 우리는 자꾸 성령 받으신 이후의 일들만 자꾸 생각을 합니다. 물론 그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는 십자가에 죽어가시면서까지도 자기 모친 엄격하게 얘기하면 그저 태를 빌려준 여자에 불과하지만 그 모친을 정말 자기 가장 사랑하는 제자에게 맡겨서 그 도리를 또 다 할 수 있도록 맡길 만큼 사회적인 관계나 이런 부분에서도 절대로 무시하고 도외시한 분이 아니셨거든요. 우리는 이런 여러 가지 예수의 모습들을 정말 종합적으로 보면서 내 자신은 어떤 부분을 채워나가야 될까를 정말 돌아봐야 될 필요가 실상은 있는 겁니다. 영적인 부분 당연히 먼저 택하고 정말 위해야죠. 그 나머지 부분들도 정말 예수의 성장과 같은 성장이 있어야 하고 그 일을 위해서 우리는 주께 구하고 간구하고 사모하고 성령을 의지해야 하는 것입니다. 영적인 특성들을 잘 나타낼 수 있도록 성령께서는 은사로 공급하여 일하게 하십니다.
예수께서 육체의 삶으로 정말 좋은 사람이라는 칭송을 받으신 것처럼 하기 위해서 성령의 열매들로 공급하셔서 우리로 채워나가게 하신다 이 말이죠. 이 두 가지 균형을 잘 맞춘 것이 주님의 교회이고, 이 일을 위해서 예수를 제대로 잘 알아야 되는 것이 신앙생활 잘 하는 것입니다. 초도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믿음은 예수는 100% 육체로 오셨으나 그는 하나님의 영광을 가지신 하나님이시다 하신 그 믿음의 고백을 우리의 삶으로 보이기 위해서라도 이 두 가지가 균형 잡혀 성장될 수 있도록 우리는 신앙생활에 더 힘써야 되는 것이 잘하는 신앙생활인 것입니다. 예수를 닮은 초대교회가 이런 모습을 가졌었습니다. 자, 사도행전 2장 43절에서 47절까지 말씀을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43절에서 47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사도행전 2장 43절에서 47절입니다. 시작.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인하여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고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흔히 교회들이 말하는 좋은 교회, 제대로 된 교회, 그걸 자꾸 성장하는 교회, 뭐 틀린 말은 아니니까 성장하는 교회라고 칩시다. 성장하는 교회는 어떤 교회냐? 전도훈련 프로그램을 잘하는 교회도 맞겠지요.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전도훈련 프로그램은 방금 우리가 읽은 43절에서 47절까지입니다. 기사와 이적도 드러나고 함께 물건을 통용하듯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들을 구제하고 돕는 일도 잘하고, 그들이 모일 때에는 함께 예배도 잘하고 집에서도 교제하며 음식을 나누고 대접하는 일도 잘하고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예배하는 것과 찬양하는 것과 함께 백성들에게도 칭송을 받더라. 그 당시 이단의 괴수라고 하고 이단 종파라고 하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칭송을 받더라. 이것이 바로 성경에서 가르치는 전도의 법칙입니다. 전도의 법칙. 방금 예배 전에 전화를 한 통 받았습니다. 정말 이렇게 다를 수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저 바깥에 있는 간판 볼 때마다 이야 너무 멋지다. 멀리서 봐도 너무 한눈에 확 들어온다. 처음에는요 간판이 하얀 면이 너무 많고 로고가 조그마니까 와 이게 너무 좀 그렇지 않나? 원래 간판 그러면 큰 주막 글씨로 행복한 주님의 교회 이렇게 써야지 이게 기본형 같은데 너무 이게 첨단을 달리나 보다. 그런데 그 나중에 보면 볼수록 하얀 거라서 탁 그냥 눈에 띄더라고요. 너무 좋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시간을 딱 이제 해 질 때부터 11시까지 딱 맞춰놨었습니다. 밤새도록 틀려다가 그래도 11시까지만 했거든요. 근데 전화가 딱 왔는데 저쪽에서 너무 친절한 목소리로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동네에 교회가 생겨서 너무 좋은데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결국 뭐냐? 우리 간판 불빛 때문에 잠을 자기가 어렵답니다. 왜냐하면 자기네 집 안방 창문으로 하얀 빛이 들어와 가지고, 근데 그게 무슨 빛인지를 몰랐대요 처음에는. 그래서 도대체 뭐가 이렇게 밝으냐 찾다가 나중에 11시만 되면 어김없이 꺼지길래 아 이게 어디 간판인가 보다 하고 나와 봤더니 딱 11시에 교회 간판이 꺼지더라 이 말이죠. 그러면서 그분들이 얘기를 교회 사정도 있으시겠지만 10시까지만 켜시고 꺼주시면 안 될까요?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합디다. 그래서 너무 미안해서 미안하다는 말도 못했어요. 10시까지만 꺼드리면 되겠습니까? 이러고 제가 그냥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러니까는 우리는 정말 잘했다고 생각하는데 알게 모르게 피해보는 사람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나마 그렇게 전화를 해줬으니까 그나마 망정이지 우리는 뭣도 모르고 욕 듣고 있지 않았겠어요. 교회란 거 하나 생겨가지고 말이야 밤잠도 못하고 저
저것들은 잠도 없나. 분명히 그렇게 얘기했을 수도 있는데 어쨌든 얘기가 부드럽게 오고 부드럽게 대화가 되니까 우리가 뭔가 고치게 되고 그런 일들을 변화하게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집사람과 얘기했습니다. 10시까지 그랬으니까 10시까지 딱 끄면 또 너무 야박한 것 같기도 하고, 순간 또 생각 든 것이 예수께서는 이게 심리를 가자면, 그러니까 오리를 가자면 심리를 가라고 그렇게 하셨는데, 겉옷을 달라면 속옷까지 주라 그러셨는데 10시에 꺼달라 그랬으니까 한 9시에 끌까? 이런 생각이 실상은 들어서 한번 좀 이따 맞춰보려고 합니다. 한쪽은 계속 11시까지 틀어도 상관이 없으니까. 무슨 말을 하려고 하냐면, 그래서 내가 꼭 칭찬을 받고 싶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신앙생활 잘한다고 하는 것이 혹 믿지 않는 자에게 불편함이 끼치게 되는 부분이 있다 하는 거죠. 간판을 10시에 끌 걸 9시에 끄고 9시에 끌 걸 8시에 끈다고 죽고 사는 문제는 아닌데,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그렇게 되는 경우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 게 통용이 안 되고 대화가 안 되고 내 간판 내가 키는데 뭔 상관이요, 이런 식으로 나가기 시작하면 이제 전혀 주께서 하셨던 모습과는 전혀 다른 부분이 되는 것이죠. 그런 부분들을 하나씩 훈련해 가면 정말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 전화를 딱 받고 나서, 이것도 또 하나 아주 작은 부분이지만 또 성장하는 부분이겠다. 그러면 우리가 또 그거 못지않게 다른 부분으로 혹시 또 남들한테 피해가 되는 부분이 혹시 있지 않나? 이런 부분 생각하게끔 되더라 이 말이죠. 결과적으로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우리 안에서 돌다 보면 정말 예수 닮은 모습으로 조금씩 더 변화될 것 같아요. 그러다가 그저 착한 사람, 그저 좋은 사람들, 동네에 있어도 좋은 사람들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 우리 안에서 기사도 이적도 능력도 나타나면 훨씬 더 나은 것으로 그들에게 복음이 전파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영혼을 살려내고 교회를 부흥시키고 하는 교회가 우리 모두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서 조금씩 성장하고 바꿀 수 있기를 바라요. 영적으로도 더 큰 성장이 있기를 바라고, 육체로는 다 커서 점점 늙어가는 그런 축에 속하지만 그래도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삶은 정말 더 성장하고 더 나아질 수 있도록, 그 일을 위해서 베풀 것도 나눌 것도 쓸 것도 정말 물질을 담대히 구할 수 있고, 또 우리가 나눠 행할 수 있는 건강이나 환경도 구할 수 있는 일에 담대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간같이 기도할 때 정말 성장하시고 듣고 배우며 말하며 대답하기를 기뻐하셨던 예수님처럼 통용이 되어지고 소통이 되어지고 하나님과도 사람들과도 이웃과도 움직여지며 성장하는 신령한 교회, 예수 닮은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에 한번 부르고 간절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주 예수 닮아 성장하는 사람들이 되기를 사모하며 기도하며 간구하였사오니, 우리의 연약함은 가리우시고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힘과 능력으로 채워주셔서 영으로도 성령으로 충만하여 하나님 주시는 힘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고, 육체로는 다른 이들을 위하여 생명을 나누고 은혜를 증거하며 진리를 가르치고 주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빛과 소금의 직분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관계를 온전히 세우는 일을 먼저 하되, 하나님의 자녀 되었다면 반드시 주 예수 닮은 모습으로 영과 혼과 육체와 환경과 사회적으로 모든 관계 가운데에도 성장이 있고 칭송을 받고 부흥의 결과를 이룰 수 있는 신령한 우리 교회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지금은 미약하고 연약하지만 하나씩 배워가며 고쳐나갈 때에 하나님께서 쓰시고 함께 하시는 증거가 나타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하시고 역사하시는 분명한 증거가 주 예수께서 성장하여 본을 보이셨듯이 모든 것을 통하여 성장하며 자라나가기 원하는 주 예수의 사람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예배 받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박수에 끝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